사무엘이 사울이 폐위된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굉장히 슬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16장에서 이제 사울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사울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이제 보게 됩니다. 사실 나무를 꺾었다고 해서 그 나무가 금방 죽는 것은 아니죠. 꺾어 놓으면 좀 시간이 지나가면 죽듯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폐위를 경고하셨지만 이미 그때 그는 폐위되었지만은 아직도 살아 있는 동안 왕 노릇을 계속하게 되고 그의 참으로 그 추한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자주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고 있을 때에 내가 언제까지 그를 위해서 슬퍼할 것이냐,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왜 사무엘은 사울이 폐위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슬퍼했을까? 그의 폐위를 예언한 사람이 사무엘인데 왜 사무엘이 그의 폐위를 보면서 이렇게 슬퍼했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는 그래도 그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도 역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한 사람도 역시 사무엘이었습니다. 첫 번째 왕이니만큼 많은 기대가 있었을 것이고 또 그를 향한 많은 설레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폐위된 모습을 보면서 당연히 그의 행위나 그의 모든 소행을 보아서는 폐위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동안 자신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어그러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슬퍼한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발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마치 죽은 자를 위해서 애도하는 것 같은 그런 슬픔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무엘이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는 것은 사무엘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울은 겁니다. 죽은 걸 생각하고 슬퍼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슬픔을 드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는 그날 죽은 것이 아니라 먹고도 한동안 아주 오랫동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졌고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기 때문에 그는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은 죽은 인생이에요. 예배에서 버림받은 인생은 죽은 인생이며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버림받은 인생은 죽은 인생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비록 내가 가난할지라도 그것은 복 있는 사람, 비록 병들었을지라도 그것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가난할지라도 희망이 있고 병들었을지라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면 고대광실도 희망이 없는 것이며 나라의 절반을 얻었을지라도 희망이 없는 것이며 아무리 건강할지라도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나라의 주인이었고 국민의 왕이었지만 백성의 왕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죽은 자나 다름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을 위해서 사무엘은 마치 죽은 자를 위해서 애도하는 것처럼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 사울을 위해서 죽은 자를 위해서 우는 것처럼 슬퍼했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울을 위해서 죽은 자를 위해서 우는 것처럼 슬퍼했고 예배에서 거부당한 사울을 위해서 사무엘은 죽은 자를 위해서 슬퍼하듯이 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교회나 하나님께 슬픔을 드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고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난할지라도 주님과 친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병들었을지라도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배가 여러분을 부르고 예배가 여러분을 초대하는, 그래서 예배에서 인정되고 예배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은 예배자로 교회에 나갔지만 그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예배에서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거절하시고 그의 백성의 자리에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그 반열에서 쫓겨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것이고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내가 죽은 자를 위해서 애도하는 것처럼, 누가 나를 위해서 죽은 자를 애도하는 것처럼 우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제 먼저 여러분의 신앙이 생생하게 살아나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슬퍼하고 있냐? 이 말은 내 슬픔을 중지하라는 것입니다. 내 슬픔을 멈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울지 말고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죽어가는 것들을 위해서 울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다시 일하시고 역사하실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설 수 있는,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가끔 문자를 보내다 보면은, 카톡을 많이 보내다 보면은 뭐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 문자가 있어요. 들어가지 않는 문자가 있는데 거기 뭐라고 하냐면 제시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요. 제시도 하시겠습니까? 그때 제가 제시도를 누르면 그게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냥 이거 그냥 보내지 말아야 되겠다면 제시도 안 누르고 그냥 내버려 두면 그거 절대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슬픔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중지하고 하나님이 다시 주실 그 초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재시도할 수 있는, 재출발할 수 있는, 새 출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재시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새롭게 뽑기 위하여서, 새로운 지도자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너는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잘 보다 보면 너무도 재미있고 신비스럽습니다.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때 사무엘은 기름병에 기름을 담아 가지고 가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울은 사무엘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마음에 들어서 세운 왕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보시고 택하신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 들었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눈에 들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든 사람은 끝이 있어도 하나님의 눈에 든 사람은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도들이 말한 것처럼 사람의 눈에 들기 위하여서 세상에 아부하고 세상에 속하여서 참으로 인본주의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들기 위하여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여도,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여도, 세상이 우리를 노여하여도 하나님의 눈에 들기 위하여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에 든 사람에게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뿔은 히브리 말로 케렌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광채가 난다.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암시하고 있느냐 하면은 앞으로 다윗은 광채 나는 왕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후광을 힘입어서, 성령의 후광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의 왕위가 광채가 나고 그의 삶이 광채가 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 삶을 광채 내려고 할 때에는 오히려 그 광채가 더 흐릿하여지고 오히려 그 광채가 더 참으로 빛을 잃어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광채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성령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밝히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광채나게 하셔서 정말 행복하고 복 있는 아름다운 영예로운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뿔은 광채가 난다. 그래서 이 뿔은 굉장한 생명력과 권능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나의 구원의 뿔이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뿔이시다. 하나님은 마치 그 구원의 뿔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도피처에 가서 제단뿔을 잡으면 그 제단뿔을 잡은 자를 용서하고 다시 살려주고 그에게 다시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붙잡으면, 그 구원의 뿔이신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살려내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복 주신다는 것을 그는 기도로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뿔은 바로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붙잡는 것은 곧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다윗의 권위를 붙잡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붙잡는 것입니다. 다윗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내 말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참으로 하나님과 같은 본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을 하나님을 본 자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인정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높이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다윗의 나라는 다윗의 권위를 인정하고 다윗의 권위를 따르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뿔이십니다. 바로 이 구원의 뿔에, 이 권능의 뿔에, 이 능력의 뿔에 기름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기름병에 담은 기름으로 기름을 부었지만 다윗은 뿔에 담긴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 기름을 채워라, 이 채우라고 하는 말은 아주 충만하게 채우라는 것입니다. 조금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채우라는, 넘치게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 머리에 부은 기름이 얼굴에서 수염으로 내려가서 온 몸을 적셔서 발밑에 흐르기까지 그 기름을 충분하게 채워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는 것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 부음이 없는 것이 없도록 기름을 충만하게 부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때에는 성령을 기름 붓듯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영역 전체에 하나님의 성령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에게 기름 붓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 뿔에 기름을 가득하게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기름은 아주 흔한 나무에서 얻는, 올리브나무라고 하는 이 흔한 감람나무에서 얻는 기름이지만 그 흔한 감람나무에서 얻는 이 기름은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일에 부어지기 때문에 이 기름은 가치 있는 나무의 기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나무의 기름, 감람나무 기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나무 아래서 우리에게 전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참으로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몇 날이 못하여 성령을 받으리니,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의 영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의 영이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의 영이 세상에 있는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너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 유익하게 하는 것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를 유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우리를 해코지하려고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겁박주려고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고 오시는 겁니다. 얼마나 유익이 많은지 몰라. 성령 받으면 기도도 잘 나오지, 성령 받으면 전도도 잘 나오지, 잘 나오고 잘하지. 또 이 성령 받으면 장사도 잘하지. 성령 받은 사람 장사도 끝내주게 잘해. 성령을 안 받으니까 입이 80대빨 나와가지고 장사를 해도 잘 안 돼. 성령 받아봐. 좋아가지고 막 장사도 잘해. 성령 받으면 직장 생활도 잘하고, 성령 받으면 사회생활도 잘하고, 성령 받으면 사업도 잘하고, 성령 받으면 공부도 잘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우리 학생에서 가르쳐 줬어요. 시험지 앞에 놓고 하나님 앞 성령님 이 시간 내가 배운 거 다 기억나게 해주시고 모르는 것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시험 보라고 내가 우리 학생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성령님은요 정말 이게 만능이야. 만능이야. 울면은 눈물 닦아주고, 기운 없으면 막 기운 생기게 해주고, 그냥 아멘 그래봐. 아프면 고쳐주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너희를 유익하게 되는 거야. 왜냐하면 성령을 보내주기 때문에. 바로 그 성령님도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유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흔한 나무인 것 같지만 그 나무에서 기름이 나오면 그것은 아주 가치 있는 나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무 십자가는 많지만 예수님이 매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지, 강도가 매달린 십자가, 우리가 잘못해서 매달린 십자가는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를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참으로 가치 있는 나무로 우리에게 주신 나무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치 있는 나무, 감람나무와 같은 십자가에서 나오는 순결한 기름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될 수만 있으면 많이 부어주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주시오 이 말 안 해도 받기만 사모하면, 여러분이 그 그릇을 안 준비해서 그렇지 하여튼 하나님은 아멘 크게 준비하시고 성령을 엄청 주시길 원해. 엄청 주시길 원해. 머리에 그냥 쬐끔 부어가지고 그 오일 마냥 쬐끔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부은 기름이 얼굴을 타고 내려가서 가슴을 타고 내려가서 빨리 아멘해. 이 발바닥까지 그냥 흔하게 적셔서 완벽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나보다도 더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뿔의 기름을 채워 가져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야 우리가 사람 노릇 잘합니다.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 노릇 잘하는 거예요. 사람이 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짐승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상실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에 그 사람이 사람인 거예요. 바로 이 사람다운 사람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은혜가 철철 흘러 넘치기를 원하시면 박수 한번 세게 쳐.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성령을 부어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주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나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주신 그 순결한 감람나무와 같은 예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고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주님 만나러 벳세다로 가야 될지 몰라, 갈릴리 바다로 가야 될지 몰라. 항상 이 한계에 있는 인간들이 쫓아내기려면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성령님은요, 하나님과 그냥 한 번에 네트워크 돼가지고, 아멘. 이 성령님은 전 세계에 그냥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다 네트워크 돼가지고, 여기서 막 필리핀에서 기도하는데 필리핀에서 응답을 받고, 그냥 아멘 그래봐. 막 여기서 미국 기도하는데 미국에서 응답을 받고, 미국에서 여기 기도하는데 여기서 응답을 받고. 옛날에 우리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 새벽기도 막 하고 있는데, 그때 박미연 집사님이 중풍으로 쓰러져가지고 그 아산병원에서 있다가 저 경희대 병원으로 갔어요. 근데 그때 이제 뭐 나는 못 일어난 병인지도 몰랐어. 나는 왜냐면 그냥 다시 일어나서 잘 걸어다닐 줄 알았지. 근데 우리 막 새벽에 그때 작전기도 할 때요, 새벽기도 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박미연 일어나라 이제 그런 거예요. 그때 새벽에 뻘떡 일어났잖아. 거기서 여기서 경희대병원 멀어. 누가 그런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네트워크 된 거예요. 성령님은요, 우리의 모든 삶에 그냥 다 네트워크 돼 있는 거예요. 거리가 먼 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는 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 앞에서는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을 우리 주님은 다시 아멘을 준비하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철철 넘치게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베들레헴 떡의 집이라는, 지금 말하는 떡방앗간이라는 말이에요. 떡방앗간, 떡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실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는 떡의 집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은 그냥 우연히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이 아니고, 아니면 유명한 산부인과가 베들레헴 산부인과가 베들레헴에 있어서 마리아가 그 산부인과에 가서 거기서 아기를 출산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는 것은 선지자가 예언을 한 대로 이루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베들레헴은 어디입니까? 오늘 여기에 베들레헴은 유대 땅에 있는 그 베들레헴이라기보다는 이 베들레헴은 영적으로 바로 교회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디에 말씀하십니까?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생명의 떡을 먹이는 떡의 집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수라고 하는 생명의 떡을 먹고 가는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주여서 죽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 떡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그 자체가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어떤 마귀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마귀론. 이 양반은 입만 열면 마귀 마귀의 이름도 모르는 마귀가 없어. 그냥 마귀 이름은 다 꿰고 있어. 마냥 나는 아는 거는, 내가 아는 마귀는 루시퍼, 사탄이, 귀신, 잡신 이런 것밖에 내가 마귀 이름 잘 몰라. 그냥 이 양반은 마귀 이름을 대는데 1000가지도 넘어 마귀 이름이. 감기 마귀까지 있더만. 감기 마귀까지. 그 내가 마귀 얘기를 많이 하는 거 보니까 이 양반은 마귀 역사가 많이 일어날 사람이요. 아니 마귀 하니까 마귀가 역사할 것 아니요. 아니야, 아멘 그래요. 근데 예수 얘기를 많이 하면 예수 하면 누가 역사해요?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옆에 사람한테 3번만 예수.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몰라. 아플 때도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아프다고 여러분 그냥 있으면 아픈 게 덜 아파? 그럴 때는
약 있으면 약을 먹지만 약이 없을 때 아주 막 비상식이 나타나면 상비약이 예수예요. 상비약. 가슴이 아플 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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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봐. 시작. 예수가 신통해. 얼마나 신통하지 몰라. 예수 얘기는 많이 할수록 예수는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는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 얘기는 하면 할수록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아유 참 좋은 일이 크게. 정말 예수 얘기 많이 하면 이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떡의 집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하고 받으면 말씀이 육신되어 예수가 되고, 아멘하고 받으면 말씀이 육신되어 예수 되고,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아멘 하시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야. 누구로? 육신되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말씀이 예수예요. 말씀이 예수. 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인 겁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보는 것처럼 믿었죠. 하나님이 분명히 확실히 대답하죠. 하나님 분명히 확실합니까? 하나님 분명히 확실합니까? 이거 믿어줘야 여러분 말씀이 육신된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는 들었는데 진짜인지 어쩐지 잘 모르겠네 이러면 곤란한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이상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되어 세상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이새에게 보내겠다. 오늘 이새는 여호와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새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사람? 이새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새의 아버지, 여러분 참 족보를 외우는데 좀 부족하지. 이새의 아버지는 오벳이고, 오벳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여러분? 응? 이새의 아버지가 누구냐고. 보아스지. 보아스. 응? 보아스가 누굴라요? 아니 이새의 아버지가 오벳이고 오벳의 아버지가 보아스예요.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이새를 낳고, 오벳을 낳고, 오벳이 또 누구를 낳고 이새를 낳고, 이새가 또 누구를 낳아? 다윗을 낳게 되는 거예요. 이 족보를 잘 이렇게 뭐 그렇게 뭐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어디 가면 쪽이 덜 팔리잖아. 바로 이 보아스, 롯이 데리고 온 롯이 나오미가 데리고 온 롯이 보아스를 통해서 롯의 가문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는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과 그 형제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새는 여호와의 사람이라. 이새는 오벳의 아들이며 보아스와 롯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이 오벳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사람,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람,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늘 보이지 않는 가운데 언제나 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그 안에 성령 하나님 같이 계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스스로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 성령 하나님, 바로 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이 이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늘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축복합니까? 그래서 오늘 이새는 육체의 자손이 아니라 언약의 자손인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오벳이고 그의 할아버지가 보아스지만, 그럼 뭐 보아스의 물론 손자가 되겠지만
그 보아스의 손자라고 말하기보다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참으로 창세전부터 성별하시고 선택하신 언약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참으로 사무엘을 하나님은 어디로 보내시느냐? 언약의 자손 이새의 집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 이새의 집으로 이제 파송하시는 거예요. 왜? 오늘 이새의 뿌리에서 한 그 줄기가 싹이 나는데 그 싹이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것은 세상에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이새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어디로 보내시느냐? 세상에 오실 메시아가 태어나실 언약의 자손에게로 이제 사무엘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다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언약의 자녀들입니다. 여기 육체의 자녀들 하나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다 언약의 자녀들이에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다 같이 나는 약속의 자식이다. 네. 이스마엘 같은 육체의 자식이 아니라 이삭과 같은 언약의 자식이다. 나는 언약의 자식이다. 확실합니까? 확실히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노라. 내가 그 아들 8명이 있는데 한 아들을 주목해 봤다. 눈이 뚫어지게 쳐다봤다. 내가 눈의 시선을 거기에 고정시키고 봤다. 아들 8명 중에서 한 명에게 하나님이 눈이 꽂힌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냥 이기적으로 말해도 괜찮아. 나에게만 시선을 고정시켜 주시옵소서. 방문에서 조금 이제 장로님한테 안면 바꾸고, 자 이제 주여 나에게만, 누구에게만, 옆에 사람 쳐다보지 마. 좀 자꾸 마음 약해지잖아. 주여 누구에게만, 나에게만 시선을 고정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요 다수의 사람이 아니에요. 단 한 사람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한 사람만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내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눈이 딱 꽂힌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걸 다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야, 그냥 양을 치는 걸 봐도 뭐라는 걸 봐도 쌍아지가 왕 되게 생겼어. 아주 잘 되게 생겼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왕감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딱 이제 이 사무엘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 사무엘이 겁나잖아요. 지금 사울이 왕 노릇하고 있는데 그리 갔다가는 이건 반역죄로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고민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게 가르칩니까? 예, 가서 왕 세운다고 가지 말고 화목제사 드린다고 가고 암소 한 마리를 끌고 내려가라. 가서 그 이새의 집을 제사에 청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이 암송아지는 화해를 위한 화목제물입니다. 오늘 이 화해를 위한 화목제물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신 화목제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때에 휘장이 찢어졌는데 예수님의 그 찢겨진 몸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찢겨진 몸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산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 10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기 둘로 쫙 찢어진 육체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몸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시고 도저히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죄인들에게 산 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 길로 나가서 하나님을 다 같이 아빠 아버지 시작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참으로 세상에 화목제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찢어진 휘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몸을 찢어 죄인을 중보해서 하나님께로 나갈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는 예수님 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줄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에베소 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찢겨진 몸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아멘 크게 할 준비하시고, 허물어 버렸어. 막힌 담을 허물어 버려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다시 아빠, 아버지 시작 이렇게 부르게 하신 거예요. 감동스럽게 불러봐 좀. 그렇게 밀등밀등해 자기 아버지 부르지 말고 아빠, 아버지 시작 이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화목제사를 열고 이세의 제사를 이세의 가정을 제사로 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행할 일을 가르쳐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면 하나님은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 한 사람마다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행복해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릇을 닦으면서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막 청소하면서 행복해 하고, 어떤 사람은 전도하면서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성가대 오오오 하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 팔자 좁게 성가대서 오 하지, 나는 국수 삶는데 국수 삶으면서 행복하면 그 하나님의 일이야. 아멘? 자기 각자의 일을 하면서 행복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해야 할 사명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는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 말은 내가 지명하여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너희 눈에 마음에 들고 키가 크고 잘생겼으면 눈에 드는 대로 기름을 부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지명하여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가 곧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 기대되지요? 기대되지요? 네, 다윗은 많은 신학자들이 참으로 오실 메시아를 이제 이렇게 암시한다고,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에 빗대서 설교를 많이 합니다. 사실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참으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한 겁니다. 오늘 기름을 부으라. 내가 임명하는 자에게, 내가 지명하는 자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을 부어서 그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우신 언약의 자녀입니다. 다윗에게서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나십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다윗처럼 여러분은 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고 하나님 눈에 꽉 들어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이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광채가 나고 빛이 나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그리스도 되시기를 바라고,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구원의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